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더 모든 본질의 근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또 내가 사모하는 이 땅의 모든 것으로도 이 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구하라고 소원을 물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에 맞는 기도라고 칭찬하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주셨는데, 솔로몬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다시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통찰력 그리고 분별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혼란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요. 지혜가 없어서 손해를 보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지혜가 없어서 사기를 당하고 남에게 속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기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새벽에 눈을 뜨고 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변함없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의 미지의 날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을지, 어떤 환경에 처할지 모르나 그 자리에서 하늘의 지혜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주셔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분별력 있는 지혜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매일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그 뜻은 분별력 또는 통찰력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는 동안에 분별력이 필요하고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과 또 지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마치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같이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덕을 끼치지 못하고 이 사회에 유익을 두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식은 부족한데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어른들을 보면, 특히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묻어나고 대화 속에서 한마디 말씀 속에서 느끼게 돼요. 전 토요일 날 9시가 되면 방송 설교를 듣고 어머니께 토요일마다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 말씀 하는 게 가슴에 화살같이 박힐 때가 있고, 어떻게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한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기가 막힌 지혜를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른들에게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이 지혜로 해결하시는 문제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서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아니면 놓아주리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놓아주라고 하면 율법에 걸리게 됩니다. 또 돌로 치라고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했던 사랑이 위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진퇴의 양상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보게 돼요. 예수님은 말없이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그 글을 본 사람마다 한 사람 두 사람 뒷걸음질을 치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보라는 거예요. 누군들 죄 없고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거들랑 저 여인에게 돌을 한번 들어 때려봐라. 여러분, 이 자신이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에 누가 있겠어요? 돌을 던지며 정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그 글을 보는 시간에 찔려왔던 거야. 양심에 찔린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가늠한 여인만 남았을 때 주님이 묻습니다.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유를 준 거예요. 용서를 해준 거예요. 이게 주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올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 문제를 해결한 지혜, 장애물과 함정에 걸렸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준 지혜, 분별력,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혼돈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어요.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을 모욕했다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 한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두 종류야.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 그 모습을 보고는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8절에 보면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은 막 전쟁을 할 정도의 격분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야.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난 그 사이에 죽음과 같은 위험한 곳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울,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울의 이 지혜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사이에 바울은 다툼을 일으켰어요. 오늘 7절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 속에서 내가 바리새인이다 말을 하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싸움이 붙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지혜였을까? 사두개인들은 오늘 8절에 보면 특징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도 없다.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사두개인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자들. 그런데 그들은 당시에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판권을,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게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적 세계도 믿었습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외식을 함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들은 부활을 믿어요, 천사를 믿어요, 영적인 저 세계를 믿어요. 그걸 알고 바울이 나도 부활을 믿는다, 나도 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7절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바울로 인해서 큰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사도 바울을 그때의 천부장이 군인들을 시켜서 요 위기에서 천부장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빼다가 빠져나가는 길을 열어줬어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40명의 당시의 유대인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아주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 관계에서 지혜가 없어서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지혜가 필요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재직을 뽑을 때에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재직으로 뽑으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덕을 세우고 분쟁이 생길 때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너무 사악합니다. 이 어둠의 영적 세계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요. 관찰하기가 힘들고 혼돈하고 가치관과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어두운 혼돈된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가 필요하고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21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신뢰받는다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언제 생겼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바울이 위기에서 살아난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통찰력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혼돈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이러한 위기에서 바울 곁에 계셨어요. 바울 곁에. 오늘 1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내가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될 것이다. 사명을 알려줬어요. 여기 바울 곁에 주님이 계셨다는 말은 바울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날 밤이에요. 여러분, 11절에 말씀하는 이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위기의 그날 밤, 큰 분쟁이 일어났던 밤, 다툼이 일어났던 밤, 그날 밤에 바울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던 그 위기의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지쳐있는 바울 곁에 오셔서 바울 곁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 계셨다는 거예요. 곁에 서 있었다는 말은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보이지 않으나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곁에 계심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두개인 사이에 찢기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 밤에 주님이 지쳐있는 바울 곁에 서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보호해 줬어요. 담대하라, 위로해 주시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할 때까지 로마에 가서도 전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사명을 알려줬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11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이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느 때는 사방을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사막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때로는 탈진하고 지칠 때도 있잖아요. 주님은 멀리 계시고 혼자와 같은 그러한 시간을,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그날 밤 지쳐서 탈진하고 있는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어요. 담대하라, 너 저 로마에게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 곁에서 계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바울 곁에 서서 계시는 이 주님은 지금 오늘 여러분 곁에도 이 시간에 서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꿈을 꾸곤 합니다. 그때마다 모래 위에는 두 발자국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었고 하나는 자기와 동행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행복하고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무섭고 두렵고 지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그때에 꿈을 꿨는데 이상하게 발자국이 그날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정작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무섭고 두려울 때, 지쳐있을 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다.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주님의 발자국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때는 병들고 넘어지고 상처날 때, 어찌할 줄 모를 때 여러분 혼자처럼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419장에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와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가 누구랴. 주님의 날개 안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고 여러분을 품고 있고 우리 주님의 날개 안에서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1절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책임지고 있다, 여러분 보호하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몹시 지쳐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함께 하심을 확증하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살다 보면 비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폭풍 같은 풍랑이 인생에 몰아칠 때가 있어요. 생각지 않은 장애물이 나타나 인생을, 꿈을 파괴하고 인생을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갑자기 암이다, 불치병이다, 오늘날 갑자기 가던 사업이 무너져 버려요. 오늘 이런 풍랑이 일어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여러분의 가는 길을 주님이 지켜준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담대하라. 주님은 혼자인 줄 알았던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울 향해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 일을 이렇게 증언한 것 같이 내가 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언해야 할 일이 너에게 있다고 하는 사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왜?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너는 이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직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내가 많아서 주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소유가 많아서 내가 드린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건강과 재능을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가 언제 왔습니까? 기도할 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악하고 혼돈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통찰력 있고 분별력 있는 여러분의 삶이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